간단한 한 절의 말씀이어서 이것도 두 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 아는 믿음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있는 이 고백의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기독교 베이직 시리즈를 하면서 왜 이 베이직 시리즈를 해야 하는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거품을 빼기 위함이다. 처음에 우리의 신앙이 순수했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다른 것들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쌓여서 진짜 핵심적인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기초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함이다. 깊이 파야 든든히 파야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초를 든든히 우리가 혼돈이 올 때는 기초를 다시 새기면 됩니다. 원리를 찾으면 되죠. 세 번째 이유는 뭐죠?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의 부탁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언어가 그 영혼을 살리기 때문이죠. 지난주 저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그런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뿌리가 우리 교회의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확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마음에 새깁니다. 매일매일 마음에 새겨도 좋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믿음에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흔들리고 믿음은 오락가락해요.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고정된 게 아니에요. 관계는 늘 유동적이에요. 믿음은 유동적이에요. 어제 믿음이 있다가도 오늘 무너질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의 믿음이 중요해요. 어제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오늘 지금 여기서 나의 믿음이 더 중요해.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걸 매일매일 확인하라는 거죠. 시편 46편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기초가 든든해야 하나님이 계셔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우리를 흔들어대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 것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원수가 흔들어놔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특별히 믿음의 본질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더 흔들어대기 시작해요. 원수가 더 긴장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뿌리를 두면 흔들리지 않는다. 새벽에 하나님이 돕기 때문이다. 지난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피조세계는 다 의존적이지만 그분만은 절대 지존하시고 절대 자존자이신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군가? 3페이지 교과서를 펴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설명하는가에 대한 이 기초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우리 책에도 있고 자막에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다. 인간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삶의 그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강력한 예수의 흔적이 있었다. 담에석 체험이죠. 그때 내가 계시를 받고 영적인 거듭남을 얻었고 내가 영적인 눈이 떠졌다. 내 삶의 과거에 예수의 강력한 영적 지진이 한번 지나갔다. 여러분에게도 그 흔적이 남아 계시죠? 없으세요? 과거에 강력하게 저항할 수 없게 눈물이 범벅이 되면서 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회개의 눈물이 있으면서 너무너무 기쁜 구원의 감격 있으시죠? 예. 그러면서 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살아있는 예수를 고백한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은 예수로부터 받은 것이고 지금 이 전하는 복음도 예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입술 안에 내 고백 안에 나의 지금 삶의 체험 안에 예수는 살아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러고 계십니까? 그걸 체크하라는 거죠. 예. 지난주도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삶의 체험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 내 몸속에 절절히 배어있는 그 체험의 흔적, 살아있는 체험. 오늘 바울이 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과거에 내 삶을 훑고 지나갔던 그 예수를 만난 그 예수뿐만 아니라 지금 내 입에 살아있고 내 말에 살아있고 내 경험에 내 몸에 살아있는 그 예수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이건 인간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말에 내 믿음에 내 신앙에 예수가 있는가?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가?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시퍼렇게 생생하게. 그게 지금 느껴지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심장이 하나님의 영으로 벌렁벌렁하고 불타오르고 이글거리고 덤벼라. 누구나 덤벼라. 이 악한 권세들은 덤벼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이 어둠의 땅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 살아계신 예수의 그 피의 복음이 있는가?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보혈, 사순절 우리가 왜 금식 기도를 해요? 그 보혈의 생명의 은혜가 내 삶에 지금 절절히 살아있는 기간이 사순절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있는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 오늘 그걸 경험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은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나 하니라.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도 죄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존재와 우리 사이에 연결된 고리가 죄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에 왜 안 나올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교회 안 나와도 더 잘 살 수 있다. 나는 굳이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 분은 교회 안 나와요. 또 하나, 죄를 내가 다룰 수 있다. 죄는 인정해요. 잘못은 인정해요. 상처는 인정해요. 그러나 상처를 내가 다룰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충분히 내 안의 죄의 짐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 그런 분은 교회 안 나와요. 위대한 착각이죠.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하여튼 중독자들의 특징, 중독이란 상태가 이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중독입니다. 그러나 중독자들은 착각해요. 나는 오늘이라도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술을 끊을 수 있어. 내가 마음을 먹으면 도박을 끊을 수 있어. 도박 나쁜 걸 누가 몰라요. 술 나쁜 걸 다 알아요. 담배 피는 거 안 좋은 거 다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끊을 수 없습니다.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죄는 만만하지 않아요. 죄는 얼만큼 대단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와 땀을 쏟으면서 밤새 씨름을 할 만큼 힘든 문제예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피와 땀을 쏟으면서 씨름을 해야 할 만큼 진지하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죄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분도 최선을 다해 싸우셨어요. 그분이, 전능자이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분이기에 그만큼 싸우신 거예요. 내가 죄를 다룰 수 있다. 내가 상처를 다룰 수 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죄를 다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 안에 묶여있고, 내가 상처 안에 묶여있고, 내 안에 이글거리는 본성이 지금은 잠잠해 있어도 어느샌가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이 성격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나도 아는데 이 말이 제어가 안 되고 이 화가 제어가 안 되잖아요. 막 저질러 버리잖아요. 내 안에 나는 괴물 같은 어떤 존재가 일어나서 나도 파괴하고 막 우리의 가정과 주위 사람들을 막 헤집어 놓는 걸 아는데도 멈추지 않잖아요. 그걸 말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다 그런 어마어마한 괴물 덩어리들이 있다고요. 흉측한, 정말 끔찍하고 더러운 어마어마한 이 어둠의 권세가 있다. 우리 안에. 인간은 절대 그걸 다룰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라 그랬어요. 보혈의 능력만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람은 관계의 존재예요. 관계에서 태어나고 관계로 살고 관계 안에서 죽죠. 사람은 만남의 존재예요. 만남이 있어야 살아요. 홀로는 절대 못 살게 돼 있어요.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절대 홀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고요. 우리는 외로운 건 못 견뎌요. 인간은 홀로 있는 걸 못 견뎌요. 제일 무서운 게 단절이에요. 거절감, 버림받는 거. 누구로부터 끊어지는 거는 제일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원하면서도 또 가시를 내세워서 모독에 접근하죠. 우리 안에 이 모순된 이중성입니다. 혼자 있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누군가가 다가오면 또 겁을 내요. 하도 많이 상처를 받고 하도 많이 사람에게 치여가지고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또 다가오는 것은 겁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신성과 인성,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의 자격, 메시아의 자격,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이어야 된다. 메시아의 조건이에요. 메시아가 되려면, 인류를 구원하려면 인류의 고통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할 이유는 당신은 전능자 아니냐 이거죠. 당신은 신 아니냐 이거죠. 도대체 내 고통을 알기나 하냐? 나만큼 힘들어봤냐? 당신은 능력이 많으니까 그 위에서 마음대로 하지만 당신이 이 내 비참함을 아느냐? 하나님 나랑 동떨어진 것 같고 너무 멋있죠. 이 고통을, 이 인간의 연약함과 이 한계를 당신은 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돼요. 우리 고통을 채울하시는, 같이 아파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입장이 돼야 되죠. 채울이라고 하죠. 함께 느끼는 거. 제가 어렸을 때 감기가 걸리거나 아프면 저희 어머니가 꼭 제 머리맡에 오셔서 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기도를 끝난 다음에 꼭 한마디 하셨어요. 야, 내가 너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저는 립 서비스라고 믿었어요. 저를 위로하시는구나. 됐어요, 어머니. 예. 근데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 말이 진실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그 말이 진심인 걸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오신 분이죠. 그분보다 더 비참하신 분 계십니까? 마국간에 태어나 보신 분 없잖아요. 그분의 성육신 자체가 고통이죠. 그분은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 안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그분은 참 신이셔야 하죠. 인간이면서 인간의 모든 아픔을 겪으시면서 동시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분이 메시아예요. 참 신이면서 참 인간, 참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상징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참빛, 생명의 떡, 생수의 강, 길, 자유케 할 진리, 부활이요 생명, 선한 목자, 양의 문, 포도나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수님 시리즈를 또 할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보는 그런 거 할 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 목적이세요. 그렇죠? 우리의 이 죽어가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천국의 에덴에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러 오셨어요.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건강하고 풍성하게, 구원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동체.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더 아름다운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의 삶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의 강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타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풍족히 베푸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강물 같은 은혜. 앞으로 그걸 경험하게 되실 여러분들이 기대합니다. 꼭 간증하세요. 꼭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들, 마태복음 11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너무 많죠. 예.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심.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심. 따라하세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 세 가지. 쉽죠? 그 다음에 구원은 나중에 한 번 더 챕터에서 다룹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죄를 이기는 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과 시민권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면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의 사역의 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의 중심이고 복음의 중심이고 믿음의 중심이고 구원의 중심, 죄를 이길 수 있는 구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사순절을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꽃과 그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고 대역전의 아이디어예요. 십자가 안에는 역설이 있어요. 십자가인데, 사형틀인데, 죽음인데 거기는 모든 죄악과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극복의 역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7가지를 제가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막을 만들었나요? 있어요? 예. 이거는 메모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첫 번째는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십자가에 올리죠. 예. 올라가고 싶으면 낮춰야 돼요. 그렇죠? 자리 초월. 저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자리를 초월합니다. 높이 있는 사람이 내려가야 돼요. 힘이 있는 사람은 더 내려가야 됩니다. 에스겔 말씀드렸죠. 준비된 사역자는 마른 뼈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이 파송 첫 선교사님이 누가 될까? 좀 기대가 돼. 하나님은 이미 찍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날 굉장히 우리 교회가 축제의 날이 될 거예요. 저는 건강한 교회는 순교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순교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순교를 허락하세요. 요새 교회는 야성을 잃었어요. 그렇죠? 순교를 두려워해요. 그러나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순교 공동체죠. 선교 공동체죠. 우리 안에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 선교사가 나와야 됩니다. 잃어버린 그 마른 뼈의 골짜기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전도단에서 그 로닌 커닝햄 목사님이 이 YM을 창설한 다음에 막 부흥했잖아요. 전 세계에 막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독일 올림픽 때인가, 미넨 올림픽 때인가, 그때 이제 올림픽을 하면 이 전도단 팀들은 거기 다 이제 투입됩니다. 전 세계에 오기 때문에 복음을 전도하기에 좋죠. 근데 거기 그때 그 올림픽 전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도 전도단 생긴 이에 첫 순교자가 나왔어요. 테러를 당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로린 커닝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인정하셨다. 이제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겠다. 그 말이 참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큼 순교시킬 만큼 그렇게 믿을 공동체가 된 거죠.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믿어야 순교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이 말은 오래된 교인이 싫어하는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순서 초월. 십자가의 신앙은 기득권자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득권의 유혹을 극복해야 돼요. 현대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순서를 초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존 교인들이 새로운 교인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기득권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죠.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순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약할 때 강해진다. 잘 아시는 메시지죠. 저는 능력 초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강해지는가? 힘을 쌓을 때가 아니에요. 힘을 뺄 때예요. 믿음은 힘을 빼는 거예요. 목소리를 빼야, 내 목소리를 빼야 성령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빠져야 하나님의 영이 지혜가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 빼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죠. 내 기도를 내려놔야 성령님이 기도를 끌고 가세요. 내 기도가 꽉 차 있는 사람은 내 기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내 기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이때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님이 인도하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컷 내 기도 해놓고 끝.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일방통행이죠. 그게 무슨 대화입니까? 그게 무슨 기도예요? 어린아이의 요구 떼죠. 그거는 초보 시절에는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듣는 기도가 돼야 돼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게 지식의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예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러니까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헌옷불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너 힘 빼라 이거예요. 자꾸 도망가고 자꾸 달아나니까 아예 부러뜨려서 도망 못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그냥 부으신 거예요. 그래야 너 안에 하나님의 파워가 나간다 이거죠. 저는 여러분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힘 빼는 분에게 나타날 거예요. 네 번째 시작. 비워야 채워진다. 똑같죠? 내려놓음의 원리입니다.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비울 때 채워집니다. 필요 초월.
필요를 초월해요. 필요한 걸 채우는 삶이 우리의 삶은 필요한 것을 부족한 것을 계속 메우는 삶이죠. 완벽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요. 완벽해야 돼요. 빈틈이 없어야 돼요. 꽉꽉 들어쳐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비워야 된다. 비울 때 꽉 찬다. 다섯 번째 시작.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승패 초월.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한국은 더 치열해요. 다 적이에요. 교회 안에도 적이에요. 사역자끼리도 적이에요.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경쟁 승부로 적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사역을 잘하고 싶고 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 이유 때문에 경쟁자들을 제껴놔요. 경쟁자들을 배척해요. 말도 안 되는 공격을 시작해요. 비방을 하고 모함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비극이죠. 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질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질 수 있는 능력, 실패할 수 있는 능력. 6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야 드러난다. 저는 외형 초월 제일 하기 힘든 겁니다. 현대인들이. 현대인은 보여줘야 돼요. 루키즘,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근육을 만들어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디자인이 예뻐야 되고. 그렇죠? 감추어야 드러난다. 외형주의가 아니라 정말 내면이 아름다움. 마지막 7번입니다. 시작. 죽어야 산다. 십자가의 핵심이죠. 죽을 때 살아납니다. 살려면 죽어야 돼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정과 욕을 죽여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죠. 생명 초월입니다. 죽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생명을 초월한 종교예요. 죽음을 통과한 종교예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섰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로 끝난 거예요. 이미 과거에 우리가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섰다고 해요. 이미 이겼다고 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세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혈의 능력으로 씻고 아침마다 큐티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보혈의 피만이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해도 지겨울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간에 더러워지기 때문에 보혈의 피가 저 여러분들을 씻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뱉어내야 된다고요. 언어와 문장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담아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히브리서 12장 2절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고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예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또 매일 선포하세요. 순간순간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무너질 때마다, 마음이 약할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예수를 바라봐라. 내 영혼아 십자가를 붙잡아라. 어쩌다 한번 하면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순간순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입술로 소리 내서 하세요. 속으로 하는 거랑 소리 내는 건 달라요. 사람들 안 듣게 혼자 할 수 있을 때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예수를 바라봐라.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순종한다고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될 때까지 해보세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가지 변화가 시작돼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정체가 탄로나요. 여러분의 더러움과 추함과 약함과 치부가 다 드러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전에는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정체가 드러나요. 마치 이거와 같죠. 여기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조명이 들어오면 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조명이 밝으면 미세한 먼지 다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빛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밝은 조명으로 가는 거예요. 숨겨졌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갈수록 우리는 죄인이 너무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눈물만 나는 거죠. 그게 변화예요. 겸손해집니다.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을 죄인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 가능성이 보여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보여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나는 못하는데 할 수 있다고 막 말하기 시작해. 불가능한데 막 한다고 막 말하기 시작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걸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막 쓰는 거예요. 어떻게 씁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일을 막 저질러요. 이상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강력한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한번 일어나서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내 입술에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이곳에 영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리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 힘이 깊은 이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선포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선포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아멘.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장영함.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영원 무궁지나 주여 함께하소서 함께하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귀한 예수. 한 번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줄 나만 너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줄 너만 떠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줄 너만 떠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말씀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과 이 땅의 모든 충동과 모든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피건세가 내 안에 모든 어둠과 상처와 나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보혈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강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그 예수 구원의 이름이 내 삶의 놀랍고 아름다운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구원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승리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질문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죄가 드러납니다. 내가 다룰 수 없는 그 죄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날마다 내 죄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겸손히 주 앞에 무릎을 꿇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가능성과 희망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예수를 믿고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새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변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를 믿으며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놀라운 희망과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의지합니다. 구원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내 죄악이 더러운 하나님 아버지 타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격을 타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육적 본질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거룩한 이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의 말씀으로 열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의 이름과 놀라운 승리의 이름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잃어버렸던 가능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내일부터 세상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또 전쟁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의 힘은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 나갈 때 혼자 두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자녀를, 직장을, 학교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군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영적 전시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구원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학교를 올려드립니다. 직장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만남을 올려드립니다. 사역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시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양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떠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의 피만이, 오직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모든 어둠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골리앗 같은 거대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승리케 하시며 보호하시며 구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희망의 이름, 자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구원의 이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옵소서. 나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 얼마나 연약한지요,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요, 세상의 위협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요, 그들의 위협에 우리는 두려움을 얻고 우리는 숨고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물맷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힘을 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가 밟는 가정, 직장, 학교, 모든 밟는 땅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한 주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두지 마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영적 전시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또 이겨나고 또 일어나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으로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놀라운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 구원의 능력을, 그 보혈의 능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새기며 영적 군사로 또 담대히 싸워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피값으로 세운 주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